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인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욕심을 선택하여 이 신락원을 해버리고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한 세상에서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하는 백성들을 그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밝히 보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고 탐욕과 욕심의 길을 걸어 결국 14세기가 되어가도록 이 수없는 인생들이 탐욕자들에게 막 짓밟히는 삶을 살아오다가 비로소 이제 법치국가의 구주 안에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속에서 죽음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저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틀을 만들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당신이 황제나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시기에 주실 수 있는 최소한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주셔서 인간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법치주의였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법치였습니다. 법치.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계시록 17장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법들을 잘 분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으신 그 역사와 그 역사가 담긴 성경을 통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도가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본론 그 17장으로 돌아와 이 17장 12절에서 그 열왕이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12절 뭐라고 했어요? 그 짐승의 10개의 뿔은 아직 왕 위에 오르지 않은 열왕을 뜻한다. 그들은 붉은 짐승과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잠시 왕 위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왕 위에 오르지 않은 열왕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온 시대를 통해 드러나는 이 많은 사람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섬길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근데 욕심과 탐욕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짓밟아 들이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기득권층들의 욕심과 탐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뿔에 대한 이 주석의 해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열뿔에 대한 견해가 네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장차 10개의 동맹국으로 살아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네로 해생설을 근거로 하여 네로가 끌고 온 파르티안 군대의 장군을 의미한다. 이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황제의 휘하에 있는 분봉왕이나 총독 혹은 위성국가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뜻하는 바에 대한 어떤 감은 잡은 것 같으나 이 또한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 열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네 번째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성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그리고 이 열불 세력이라는 게 단지 열강 나라의 권력과 권세, 그러니까 로마나 바벨론 제국의 무슨 황제가 가진 그런 권력과 권세만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인본주의 세계로 변화되면서부터는 이게 많은 재산을 지고 있는 자본가, 뭔가 재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요즘에 이 메타버스의 이 가상 세계가 막 생겨나면서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좀 엄청난 부가가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지금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아서 지금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는 어떻게 좀 변화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어떤 형태로든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찬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일들을 꾸며가게 될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짐승, 음녀, 열불, 더불어 우리 미래 사회에 뭐 자본과 뭐 재벌기업, 더 이제 미래 사회에 또 어떤 존재가 그런 탐욕과 욕심에 눈이 먼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될지 우리가 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짐승 세력도 시대를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결국 등장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짐승 세력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짐승의 짐승의 정체와 그 존재의 방법들, 그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 더불어서 종교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료도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시대마다 변화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혼란하게 하고, 끝까지 이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짓밟고, 그러려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 원리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은 이미 이 신본주의 시대는 끝났고 인본주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처음부터 이 자본이, 이 재산이, 그러니까 가진 것이 사람을 나누는 식으로 이미 벌써 방향이 잘못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어떻게 보면 신의 경지를 넘보는 지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인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의 결국 재림이 임하는 그 말세 지말이 될 때 어떤 형태의 짐승이요, 어떤 형태의 음료요, 어떤 형태의 열불 세력으로 존재하게 될지 사실 그거는 우리가 꾸준히 이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더더욱 짐승의 정체, 음료의 정체, 열불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 그런 존재의 성격, 이런 것들이가 온전히 바르게 말씀으로 파악하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17장을 살피면서 굳이 계속 그 음료 하는 얘기가 결국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을 그 음료와 연결을 짓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만약에 관련이 없는 타 종교면 아예 우상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초대교회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맡은 그 초기부터 완전히 그 황제와 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식의 종교, 보편적 종교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초강대국의 종교에 걸맞는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와 예수의 이름을 이 다른 우상적인 것들과 막 짬뽕시키고 신학화시켜가지고 지금 수많은 영혼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데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음녀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식의 정치체제가 되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신 말씀만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법치가 가치가 인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결국 욕심 많고 머리가 비상한 몇몇 기득권을 가진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서 지금 이제 엄청난 대중들 위에 서서 그 수많은 나라에 퍼져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 섬기고 사실 바르게 인도해야 될 백성들을 여러 형태로 교묘히 짓밟고 착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요한 이후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이어져 가는 종말의 시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권세의 맛을 보니 음료, 이 종교 세력이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지금 17장에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세시대 짐승의 세력, 그러니까 황제, 이런 열강의 세력을 올라탄 음료,
뭐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음녀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될 정도로 미리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셔야 될 정도로의 일들을 벌이는가, 이걸 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면요. 중세시대 그 기세가 등등했던 이 음료의 세력이 결국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교황의 권세가 실추되기까지 그 시대의 역사는 이 열 왕의 권세들이 음료에 막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흘러갑니다. 또한 짐승의 세력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음료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17장 13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음녀와 결탁한 짐승에게 충성하는 열불의 나라들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살핀 내용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들의 권세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정치 권세, 종교 권세들과 이들에게 떨어지는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충성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봉토를 부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니까 이런 존재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그 중세시대 카톨릭 교황의 권세와 결탁이 된 그 시대 보편적 교회라 주장하는 카톨릭 공의회가 결국 결정하는 걸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왕들, 나라의 법과 권한으로 수없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재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너무도 잔혹한 고문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우기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쉽게 죽이던, 살육을 하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지금 이 구절들이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던 사람 있죠. 처음에 갈릴레오. 이 갈릴레오에 대해서 그 당시 교황청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 이 천문학은 과학보다 신학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천동설을 주장하던 이 교황청의 입장에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혁명적인 거죠. 이거 반항적인 거죠. 성경, 자기들이 해석한 성경을 해석을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소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갈릴레오는 거기서 뭐 살려고 뭐 거기다가 뭐 그냥 뭐 지구가 네모나다 동글다 그거 하다가 죽을 필요 없으니까 결국 그냥 그렇게 갈릴레오 입을 통해서 갈릴레오가 생각했던 지동설을 부정하게 만들고 천동설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는 아주 신사적인 예고, AD 325년에서 1870년까지 이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이 학살 행위, 이 종교의 전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정확한 어떤 근거로부터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될 만한 어떤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거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짐승과 음료의 세력들과 그에게 발붙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행하신 역사의 모든 사실들을 왜곡하고 부정해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소수인권을 사칭해서 동성애의 이 음욕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 풍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주장을 넘어서서 이제 이 법제화 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 법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 이 성도들을 박해오고 정말 고통스럽게 할지, 이건 참 걱정스러운 게 참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이 서로마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등장시킨 이 사탄의 짓을 흉내내는 그런 나라들, 바벨론, 헬라, 로마, 신성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나라들에서 각종 철학과 또 갖가지 우상 종교, 신화 이런 것들을 재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그런 풍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초대교회의 사명을 이어받으면서 신본주의의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초강대국 로마로 인해 부여된 권력을 가지고 본능과 욕심을 따라 인간들 명성에 걸맞는 그런 변질된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종교와 세계 정치에 탈을 쓴 악마 같은 짓을 하면서 빼앗고 짓밟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을 노예보다 못한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요구했는지 결국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주 그 진절머리를 치는 거죠.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슬람이 등장하는데 이슬람을 마치 구세주가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게 진정한 신본주의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주하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순전히 자기들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변질된 타락한 썩은 속내를 가진 겉으로만 그리스도교라고 주장하는 이런 종교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치사하고 뭐 그럼 자기들이 짓밟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 풍토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신이라면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며 신이 없는 우리 인간들끼리 세상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란 말이 그 시대 풍토로는 당연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 음녀들과 짐승들의 만행은 너무도 심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반드시 예고되는 계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이 보았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좀 요한 이후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바로 이 계시록 17장의 몇 절 안 되는 예언 속에 이 17장 이 한 장 속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짐승과 음녀 열불이 등장해서 너무도 끔찍한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는 어떤 존재요 어떤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아서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놀라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처음 순간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당 안에서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겪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마음으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뜻과 의도를 담아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겪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간증 같은 걸 잘 들어보면 전혀 성경의 가치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달라요. 그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신화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너무도 완악하게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성령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과정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의도를 아는 말씀의 가치로 나아가는 그런
이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내고 말씀에 말씀하시는 계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서야 되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거대 제국의 황제가 원하는 통치 방법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통치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보편적 종교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교회당을 다녀도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심에 뻔뻔한 종교인이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러므로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분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참으로 바르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방향을 잡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오해하면 점점 더 신앙의 삶은 미궁으로 빠져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드는 우상 숭배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대 믿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가,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 세계가 주께 나오기 원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실패한 모든 인생을 탓하며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모습에서부터 다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재양육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 안에서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